경영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주일 아침에 이렇게 친구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찬양은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같이 찬양할 건데 우리 옆에 있는 언니, 오빠, 누나, 동생 그리고 엄마, 아빠 같이 짝이 있으면 짝율동으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옆에 친구라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자, 우리 다음 찬양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는 자. 매일매일 나의 삶에 말씀이 넘쳐요. 하나 둘 셋 넷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는 자. 자, 찬양 들어보니까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강도사님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는 자. 매일매일 나의 삶에 말씀이 넘쳐요. 하나 둘 셋 넷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는 자.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3월 둘째 주 주일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유치일부 담당 이하은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루하루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비록 교회에는 오지 못하였지만 집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해요. 또한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 감사해요. 주일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해요.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생각하며 더욱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이 재앙이 끝나고 다시 교회에 모였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일을 지키는 주일학교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루속히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예전처럼 교회 안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다른 나라에서 막아놓은 문들도 다시 활짝 열려서 선교사님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해요. 말씀 전하실 이상민 강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을게요. 야곱이 밧담엘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계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제7회 성경 캠프 어린이 및 조장단 특송이 있은 후에 이상민 강도사님 나오셔서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게요. 겉모습은 안 보시죠. 마음 중심 안 보시죠.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지난주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신 또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또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실 때도 잘 집중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우리 맨 처음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요. 따라서 히브리어를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성경의 내용을 읽고 또 이해하기 쉽도록 각 나라의 말로 잘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있어요. 각 나라의 언어에 알맞게 잘 번역된 성경이지만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뜻을 알 수 없는 단어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단어들이 바로 히브리어예요. 번역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능하다면 각 나라에마다 이 편한 말로 바꾸면 되는데 왜 아직까지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단어에 담긴 고유한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또 정확하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그 대표적인 예가 돼요. 이 말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성경인물인 이 야곱이 한 말인데 우리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의 원어 히브리어의 의미를 안다면 야곱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힘이 있는 사람, 또 능력이 있는 사람, 또 위대하고 강한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엘로헤라는 말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이 엘로힘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어주신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이런 히브리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해석하면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그냥 무미건조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한 또 아주 간절한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해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무사히 고향에 귀국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고백이에요. 우리 지금부터 어떻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또 이삭의 아들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문제로 인해 형 에서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어요. 힘이 세고 강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웠던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이 밧단 아람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사랑스러운 아내들도 만나고 11명이나 되는 자녀들도 낳았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과 노예를 거느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 밧단 아람의 생활에도 근데 어려움이 곧 생겼어요. 부자가 된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한 외사촌 형들로 인해 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야곱은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들을 지키기 위해 이제 밧단 아람에서도 떠나야 했어요. 야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걱정, 근심하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힘을 얻은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고향 가까이 온 야곱에게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였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야곱에 대한 형 에서의 화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면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녀, 그리고 그동안 쌓은 모든 재산들까지 몽땅 빼앗길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처한 야곱에게 또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생명은 물론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며 형 에서를 만나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야곱은 에서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걱정과 달리 형 에서는 고향에 돌아온 야곱을 열렬하게 환영해 주며 꼭 안아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평안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아주 조금 살펴보았어요. 고향을 떠나고 또 타지에서 생활을 하고 또 다시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 야곱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고향에 도착한 야곱은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었어요. 전능하신 손으로 언제나 곁에서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 덕분에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진심을 다해 고백한 거예요. 이때까지 야곱은 앞으로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평안한 삶이 계속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평안한 상황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야곱으로서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 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우리 이 시간 제단을 쌓은 이후 야곱과 가족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이 최악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야 할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축복을 되새겨 볼 줄 알아야 해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편하게 살고 있던 야곱과 그 가정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시작은 야곱의 유일한 딸인 디나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일이에요. 그동안 애지중지 소중히 길러온 딸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으니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 디나를 성폭행한 상대방 가족들이 결혼을 요청해 왔어요.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한 디나의 오빠 이 시므온과 레이는 결혼식을 하는 척하면서 디나를 성폭행한 상대방의 가족의 모든 남자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 할례라는 것을 받아야 했는데 할례를 받으면 너무 아파 몸이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결혼 조건으로 할례를 받도록 하고 또 상대방이 할례를 받은 후에 꼼짝 못하는 틈을 타서 디나에게 못된 짓을 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주려고 했던 거예요. 복수심에 불탄 오빠들의 작정들은 계획대로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일은 오히려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독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범으로 낙인을 찍혔고 복수를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경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 민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고 형통한 삶을 기대했던 야곱의 꿈이 이 딸의 성폭행 사건과 두 아들의 살인 사건으로 인해 전부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또다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평안하게 고향에 돌아오게 됐고 또 더 많은 축복들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기 생각과는 정반대로 하늘이 무너지고 또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이 일어났으니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거지? 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곱은 절망에 빠질 수 있었어요. 제 아무리 믿음이 강한 야곱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평안한 삶은 꿈도 꿀 수 없겠구나 하는 낙심과 또 차라리 삶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는 이 나쁜 생각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후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은 이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믿음을 잘 지켜냈어요. 정말로 눈앞이 캄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야곱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엘로의 이스라엘, 바로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평안히 이끌어주신 시간들을 기억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쓴 야곱은 결국에는 모든 상황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 또 멋진 믿음을 소유한 신앙의 위인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경양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지금까지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야곱에게 일어난 이 어려운 사건들이 친구들과 또 우리 친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으로도 한숨이 나오고 온몸에 소름이 끼칠 거예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족들과 신나는 여행도, 또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도, 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심지어 매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등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행동들마저 하기 힘든 이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는 중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때에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야곱처럼 행동할 줄 알아야 해요. 비록 지금 당장은 탈출할 길이 없는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시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저를 봐서라도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불평의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일을 막지 못하고 또 그냥 내버려둔 사람들을 혼내주세요 라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아니 영원토록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결국에는 평안히 인도해 주시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안 좋은 생각에 빠지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또 함께 살 집과 또 먹을 양식과 또 입을 옷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교회를 주신 것 등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을 떠올리며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다가와도 담대히 이겨낼 줄 알아야 해요. 엘로의 이스라엘, 또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야곱의 고백을 기억하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어려움들마저도 멋진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하여 야곱과 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헌금은 성경책이나 저금통에 모아두었다가 교회 출석하는 예배 헌금 시간에 한꺼번에 내도록 할게요.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박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 하실게요.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집에만 있어서 어떻게 좀이 쑤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계약이 연장이 돼서 아마 집에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좀도 좀 쑤실 거고 또 교회도 오고 싶을 거고. 지난주에 어떤 친구는 교회 너무 오고 싶어서 안에는 못 들어오고 교회 정원에서 이렇게 놀다가 갔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방학 중에 친구들도 집에만 있는 게 좀이 쑤시지만 친구들이 집에만 있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그 친구들 신경 쓰는 것도 제법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간식 이렇게 챙겨주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어른 돼 보면 알 거예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집에 있어서 좀 짜증 나겠지만 그래도 친구들을 돌봐주는 엄마 아빠에게 짜증내거나 그러면 안 돼요. 도리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에게 더 많은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도사님께서 드릴 헌금 성경책이나 봉투에 잘 모아두라고 했는데 잘 모아두고 있나요? 오늘째로 2주치를 모아놨겠어요? 그러면 헌금량이 제법 될 거예요, 아마. 나중에 이거 교회 와서 헌금하려고 하면 와, 이거면 내가 PC방에서, 내가 이거면 다이소에서 이런 고민 생길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아니에요.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욕심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칠 걸 내 주머니 속으로 쏙 집어넣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런 마음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매주 헌금을 모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세요. 또 축도가 끝나면 아마 화면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축도 이후에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대로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당분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마음껏 뛰놀고 싶고 또 마음껏 찬송하고 싶지만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때에 그래도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편안함과 익숙함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모할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서 성경책에 또 봉투에 이렇게 넣어놓은 우리 친구들의 헌금,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힘입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한 말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복을 기억해낼 줄 알고 고난 중에서도 살아있는 소망을 가슴에 품는 가운데 이 모든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며 더욱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세밀하게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와 우리 친구들을 돌보시는 여러 부모님들 위해 또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